자, 우리 지난 주일날 기티사, 어근은 나사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사라는 단어가 치한다, 틀어올린다, 머리를 센다, 숫자를 센다 이런 뜻인데, 저 나사의 의미는 또 예수님을 운반한다. 그죠? 예수님 때문에 그 힘을 입어서 전진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감당한다. 이런 의미도 저 나사라는 단어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특별히 저 나사조 안에 예수님 머리만 들어 올리라. 저게 나사라고 할 때, 저 기티사 할 때 저게 단수로 쓰여가지고 한 머리만 들어 올리는 것을 원한다. 너희들 인간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머리신 예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 단어를 통해서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나사주관, 예수님 머리만 들어 올리라고 하는데, 예수와 머리를 들어 올린 이 기티사 주관에 예수와 머리 말고 다른 머리를 들어 올린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 오늘 출애굽기 32장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들어 올리는 이야기 속에서 다른 머리 들어 올린, 이게 현대 교회까지 이어지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기도 하니까, 모세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쉽게 말해서 뭐 세상 사람들이 출세, 성공, 돈, 만몬 뭐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현대교인들도 너희들이 잘못 올려진 우상덩어리 있다면 내려놔야 된다. 그 우상덩어리를 올리는 백성들은 하나님은 진멸하기를 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와 머리만 털어올리는 이 훈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특별히 이 기타사 조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너희들이 털어올린 머리는 뭐냐, 너희들이 잘못 섬기고 있는 우상은 뭐냐.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상 섬기려고 하면 나는 절간에 안 가는데, 나는 이제 제사 안 드리는데 그거로 끝내요. 근데 진짜 우상은 뭐라고 그랬죠?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 그죠?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왕이 되다 보니까 물질을 쫓아가게 되고 성공을 쫓아가게 되고, 또 다른 것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또 우선하는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기타 주간에 하나님만 높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머리만 올리라고 그러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들의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살던 버릇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그것을 보았거든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니 결국 자기 속에 있던 어떤 우상의 형태가 어느 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거든요. 우리들도 계속 버리라 하는데 안 버리고 남겨놓으면은, 안 버리고 남겨놓은 그것이 어느 날 솟아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거 버려야 되는데, 내가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싶었는데, 이 정도는 괜찮다고 내 속에 꾹 잠겨놓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느 날 되면 그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때가 언제죠?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고 있는 40일 기간, 그 마지막 날점이에요. 이때가 40일 동안 기다려도 모세가 안 이루니까, 이제 하나님도 없고 모세도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온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 가졌던 그 우상 문화, 세상적 간섭, 본성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가진 어떤 본성이 죽지 않으면, 이것이 없애지 않으면,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것이 쭉 살아난다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니 만들고 마는. 오늘 저 표에서 버리지 못하니 만들고 만다, 버리지 못하니 만들고 만다, 저 두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우리 속에도 내가 뭔가를 버리지 못하면 그게 내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요게 알레프라는 글자거든요. 이 알레프. 이 알레프가 히브리 글자는 상형 문자거든요. 요 모양이 황소 모양이에요. 황소 모양. 이게 알레프가 하나님도 상징하지만은 모양은 황소 모양을 상징하는. 이들이 지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자기들 그 생각에는 어느 정도 비슷한 걸 만든 거야. 이게 황소 모양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첫 번째 글자 알레프라는 글자거든요. 상형 문자가 지금 더 고대에는 완전 황소처럼 모양을 생겼어요. 자기들이 그리기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황소를 만들면 신하고 그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주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은 우상 만드는 거 하나님이 계명으로서 금한 거잖아. 그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32장 1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래 돼 있어요. 중간에 제가 흰색 부분에 밑에 줄을 끄는 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야지 신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때부터 그분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신은 모든 우상들은 나를 위해서 나를 유익되게 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믿고 싶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 하나님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플러스를 해줄 것 같아서 경배한다면 그것이 그때부터 우상의 조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신을 만들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렇게 말해요. 지금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그런데 하루 그 다음날 되면 모세가 내려온 날이거든요. 이걸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도 참 적용해야 돼. 하나님은 내일 응답할 준비가 돼 있는데 내가 오늘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내일 어떤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가 오늘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여러분 여기도 십계명 돌판 가지고 지금 모세가 내려오고 오잖아요. 내려오는데 내려오기 첫날 이 일을 했어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가지고 부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서운 선물이 내일 가지고 오실 것인데 내가 오늘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그것을 밀어내거나 못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32장 1절에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 아론도 참 문제. 지도자라는 것은 밑에 백성들이 잘못하면 꾸짖거나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아론도 이때는 뭔가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아내와 자녀 키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늘 이야기했죠. 이때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주신 금을 왜 줬죠? 성막 지을 때 쓰라고. 그때 쓰라고 금도 가지 나가고 은도 가지 나가고 뭐 성막 지을 재료들을 다 가지고 나갔는데 이들이 엉뚱한데 하나님 성막 지을 때 쓰는 것을 우상 만드는 데 쓰는 이야기가 2절 3절 이야기거든요. 3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거기에서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가니까 아론은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대요. 4절. 금고리를 받아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라고 하는 참 아론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그죠?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저 앞에 저 표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산 위에서 모세와 십계명을 새겨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장차 너희들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 나라를 디자인하고 있는데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어떤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완성해 가기 위해서 뭔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나라를 건설하고 나를 위한 것, 나에게 유익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또 다른 우상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저 표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산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를 디자인하고 있는 그 시간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천상에서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이 회의를 하면서 이 땅에 이 평택에 또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뭔가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도 그 하늘의 것을 받아서 이 땅에서 적용시키고 뭔가 누릴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하늘과는 단절된 채로 이 땅에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뭔가 구상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산 아래에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천상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 땅에 그대로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늘과 땅이 연결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통일시켜 주셨는데 내가 그걸 자꾸 거부하거나 단절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죠? 지금 산에서는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된 말씀의 십계명 돌판을 새겨서 이제 너희들이 이런 백성으로 나를 섬기면 너희들이 복될 것이라고 좋은 축복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 땅에서는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자기 신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바로 그 아래 있었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5절 여러분 성경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앞에 표에는 6절만 나오는데 5절 보면은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파에 대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절기 말고 자기들끼리 또 절기를 하나 만들었어. 절기를 하나 만들었어. 그리고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번제를 송아지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화목제를 송아지에게 드리고 백성들은 좋다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노는 이 어리석은 축제를 하는 모습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조작하거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조차도 우상이 된다. 우리 하나님이 주의하라 그렇게 말해요. 다른 머리 만들고 들어올리면 안 된다. 번영도 들어올리면 안 되고 성공도 들어올리면 안 되고 출세도 들어올리면 안 되고 돈, 만몬도 들어올리면 안 된다. 이런 것에서 도망치는 것이 바로 티티사 주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기도 하다. 하려면 지금 내 안에 뭔가 자리 잡고 있는 우상 덩어리는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 보시고 그것을 잘라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일로 진노하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세요. 우리 2주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을 행해놓고 하늘에서 미소가 계속 우리에게 비추기를 원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죠. 여러분 오늘 카페 우리 교회 카페 들어가면은 보신 분들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하형록 회장님 간증을 올려놨거든요. 그분 간증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 간증을 보면은 그분이 아주 젊은 나이에 잘 나가시는 분인데 어느 날 심장병이 얻었어요.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살 정도예요. 그런데 심장 이식 수술을 구하려고 5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심장이 하나 나타났어요. 좋은 심장이. 그런데 의사가 지나가는 소리로 이틀이 지나면 심장 이식 못하는 환자가 왔는데 그 환자가 걱정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그럼 며칠이나 살 수 있습니까 하니까 나는 당신은 한 5일 정도 살거나 잘하면 또 그 이상도 한 3주는 살 수 있다. 근데 저 사람은 이틀밖에 못 산다. 이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한 그 말씀이 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쩌면 5일 후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틀 후에 죽는 저 여성을 위해서 내가 심장을 양보해야겠다는 마음을 줘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양보한다니까 의사가 내가 그런 의도로 한 말은 아니다. 당신도 5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겨우 심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당신이 왜 그것을 포기하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줬으니까 나는 그 여인에게 그 심장을 양보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싶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희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뭔가 복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시간 있는 사람들, 오늘 뭐 금요 예배 마치거나 늦어서 못 들으면 내일이라도 제가 우리 카페에 올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 그런 제목으로 내가 그분 간증을 올리는 거 있거든요. 한 50번 보면은 여러분 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십시오. 아, 저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노로 사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분은 나도 죽지만 나보다 더 급한 사람에게 그 심장 이식을 양보하는, 여러분 이틀이나 5일이나 사흘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럼 사흘 안에 5일 안에 또 심장이 안 구해지면 내가 죽어야 될 형편인데, 그렇게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그 어떤 심장 이식을 또 한 번 하게 하고, 그 심장이 좋은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좀 나쁜 심장을 받아가지고 이분은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 지금 이분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 심장 수술을 2번밖에 못 시킨대요. 심장 수술을 2번 이상은 안 해준대. 왜? 여러 사람의 기회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2번을 받았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겠구나 하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의 예배, 이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와 정반대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한 분의 간증. 그분이 목사님 자녀이기도 하고 일반 회사의 회장인데 목사 안수도 받으신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계속 해나가면 하나님이 내 건강 지켜준다고 믿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진노하신 하나님, 어떻게 진노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도 하지 않고 모세 너희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 백성은 타락했다, 부패했다고 말해요. 부패한 것은 여러분들 집에서 부패한 음식, 썩은 음식 어떻게 하죠? 버려야 되잖아요. 상한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버리고 싶은 백성으로,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희 백성이고 이들은 부패했으니 타락했으니 내가 버리겠다고 말씀해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말하지 않고 네가 인도했다고 그래. 모세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희 백성이라고 말해버린다. 그리고 부패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인데 그들은 너무 그것을 빨리 잊어버리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것을 속히 떠났다. 너무 빨리 벗어났다. 40일 모세와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서 만나는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39일째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너무 빨리 떠났다. 속히 떠났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나는 이들을 완전 썰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완전 썰어버리고 싶다. 자,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하나님은 절대 우리 여러분 부모로 말하면은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무 자식 이야기하듯이 남의 집 아이 이야기하듯이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네 백성이라고 그러고 이 백성이라고 그러고 호칭을 완전히 달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9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이들을 보니 목이 뻣뻣한 교만한 백성들이다. 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10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는 것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 그런 일을 했죠? 홍수 때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와 똑같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기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홍수시반 때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50명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만 너를 가지고 새 출발하고 있어. 마치 노아 시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그런 일을 한번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죠? 모세 보고 지금 딱 하는 말이 그 말이라. 내가 노아 시대처럼 저들을 다 없애버리고 썰어버리고 너를 새 출발해서 새로 어떤 새 판짜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 화가 나셨어. 그죠?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완전 새 판짜기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모습이 세 번째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보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는데 그냥 조금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완전히 썰어버리고 싶다. 그리고 노아로 새 출발했듯이 모세너로 새 출발해가지고 내가 나의 나라를 새로 세우고 싶다. 나의 백성들을 새로 선택하고 싶다. 그렇게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섭니다. 세 가지로 요약한 말하거든요. 하나님, 저들이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꾸 네 백성, 이 백성이라 하지만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해주고 하나님이 만일 그렇게 하면 출애굽할 때 뒤쫓아왔다 홍해바다에 수장됐던 그 애굽 사람들이 춤출 것입니다. 저들이 신이 저들을 출애굽 데리고 가지고 광야로 데려나간다 하지만은 데려가서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다 죽여버리려고 데려갔구나.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야곱과 약속했고 이삭과 약속한 거 기억하고 하나님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를 말해요. 참 중보기도도 하나님을 설득하는 중보기도도 설득력 있게 하나님 주의 백성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약속한 것, 이삭 할아버지하고 약속한 것, 야곱 할아버지하고 약속한 것 그거라도 생각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말해요. 자, 말씀 하나씩 볼게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자꾸 네 백성, 이 백성 하지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산기에서 출애굽시킨 그들 아닙니까? 그것을 강조해요. 자, 두 번째로는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자기 백성에서 산에서 죽이려고 진멸해서 죽이려고 출애굽시킨 그런 하나님이라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므로 맨 끝에 뭐라고 말했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설득력 있게 하나님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또다시 한번 주의 백성이니 화를 내지 말고 거두어 달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정타를 매기는 것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종 이삭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종 이스라엘 즉 야곱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약속한 것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어떤 약속?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명사에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한 것을 지키십시오 이 말이죠. 이 세 가지 어떤 약속? 하나님 이거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약속한 거 그거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 이 말씀하신 화는 뭐냐면은 전체를 진멸하고 새판 짜겠다는 그 말씀, 10절의 말씀, 10절의 말씀, 그 화를 내리자.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나중에 3,000명을 죽이는 벌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거뒀다는 것은,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않기로 한 것은 10절에 다 진멸하기로 한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뜻을 돌이켰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중보했기 때문에? 모세가 중보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이 땅에도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노라는 우리들이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면, 할렐루야면 하나님은 중보 기도하는 우리들 때문이라도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중보자들로 다 세우셨어요.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은 쓸어버리고 싶고, 이 세상의 악을 보면 그냥 완전히 진멸하고 싶을지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중보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다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이야기 중에 나오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주목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부정과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주님 이 땅 이 백성을 다시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갈 수 있는, 오늘 그 회장님 그 간증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미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저 유럽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한국도 이대로 가면은 저들의 전체를 밟지 말라는 그 법이 없다. 그대로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들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껴서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죠? 그래서 세상은 악해도, 세상은 죄악 길로 가도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땅이 더 이상 기울지 않도록, 이 땅이 더 이상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멈출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고, 멈출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화는 내리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동자들을 심판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이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죄는 용서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노는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의 주동자들이나 심각한 죄에서 계속적으로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첫 번째 그 대가가 십계명 돌판이 부서지는 공동체에 내려진 대가예요. 진멸하는 심판을 하지 않았지만 모세가 가지고 오던 그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집어 던지거든요. 자, 앞에 말씀 나오지 않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32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렸더라. 십계명,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돌판 십계명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약속이 깨어진다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십계명 돌판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혼인 서약서라고 그랬어. 그죠? 누가 어긴 거예요? 신부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니까 혼인이 파기되는, 그래서 다시 십계명 돌판을 파도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공동체의 아픔이 첫 번째로 나타나요. 그렇게 지금 모세가 자기 혈기로 그걸 없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해서 그냥 깨트리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그죠? 십계명 돌판이 깨어져요. 그리고 이 중에서 주동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처벌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출애굽기 35장 26절부터 나옵니다. 자, 26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며 레위 자손이 모여 그에게 가르쳐. 내가 이 레위 자손의 헌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죠? 레위는
야곱으로부터 축복의 메시지를 받지 못한 그 지파였어, 그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 편에 섬으로 성막 봉사소로 쓰임 받는 그 놀란 어떤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돼요. 27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대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행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라. 어쩌면 그 죽일 사람 중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헌신한 자들이 레위 사람들이 되어서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 3,000명은 아마 이렇게 모세가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우상숭배하는데 주동자였고 모세가 와서 꾸짖어도 해결치 않는 또다시 엉뚱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로 추정할 수 있어.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잘못을 계속 우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처벌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29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너희가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레위 자손의 헌신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죄악 중에 있었지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니까 그들에게는 위기가 기회로 오는 사람들이 돼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죄의 길로 갈 때 그 중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레위 지파 사람처럼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때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저들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제목이 기도가 31절부터 나옵니다. 31절 우리 성경으로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나이다. 32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32절의 기도라고 우리가 좀 배울 만해요. 만일 저들의 죄를 용서치 않으려면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줘도 좋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래요. 이게 중보자의 모습이죠. 그죠? 중보자는 어떤 모습?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사람이 중보자거든요.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도 좋으니 하나님 저 백성들은 용서해 달라고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중보기도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33절부터 경고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치워버릴 것이다. 함부로 앞으로 너희들 이런 범죄를 범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았다. 이제 내가 그들과 함께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34절 보십시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갈 것이고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 한 번 더 범죄하면 내가 심판한다는 거 기억하고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이 네 가지 주제로 그들이 보이는 신을 만들고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 다 멸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크게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그 화를 돌이키는 역할을 한 사람이 중보기도 했던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도 너희들이 이 세상의 중보자 모세처럼 서야 된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진노로 살 일은 감히 시도도 하지 말아야 되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노를 살 일을 해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모세처럼 중보 기도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끝나잖아요. 아직도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 진노를 멈추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연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여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서 이 땅에 하늘의 미소가 계속 임할 수 있도록 또 살아내는 역할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다. 그죠? 반드시 죄를 지으면 보응이 있고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경고를 삼아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나가는 하려면 오늘 올리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희생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간정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주는 교훈에 바르게 반응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